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속에 누구를 담고 오셨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준 얼굴입니까? 아니면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체한 듯 무거워지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를 더 또렷이 배웠습니다. 인생의 복은 잘 붙잡는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놓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쌓고 더 늘리고 더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스님은 늘 반대로 말씀하셨지요. 비워라. 그래야 들어온다. 이 말이 단순한 수양의 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바꾸는 현실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연을 맺으며 삽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자식, 친구와 동료, 거래처와 이웃. 그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를 웃게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나를 울게 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또렷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났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도 굴러가고 건강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신다고 했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10년 전 동업자가 저를 배신했던 일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그때 저는 법정 스님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은 자기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한 사람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그 사람에게 빼앗겨 있지요. 썩은 사과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신선한 복숭아가 다가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이 비어 있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망, 분노, 미움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썩은 사과를 내가 지켜야 할 정의인 줄 알고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인데 끝까지 가야지요. 가족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남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인연이 정말 모든 인연입니까?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도, 함께 있을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관계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까? 법정 스님은 자연을 보며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산의 나무는 계절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봄엔 새순을 틔우고 여름엔 푸름으로 무성해졌다가 가을이 오면 잎을 떨굽니다. 그 잎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나무에게 양분을 주었습니다. 고마운 잎이지요. 그런데도 나무는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잎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의 봄에 찾아와 나를 살려줍니다. 어떤 인연은 여름에 함께 땀 흘리며 견디게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가을과 겨울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깝다고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처음엔 좋은 재료였고 정성도 들어갔지만 때가 지나면 독이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다고, 가족이라고, 예전에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됐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처음엔 손주도 봐주시고 집안도 도와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 간섭, 비난이 늘어나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본인은 우울증 약을 먹게 됐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어머니인데 어떻게 나가시라고 말합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지금 집이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습니까? 매일 다툽니다.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눈치 보며 삽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만투성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는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불행을 참고 있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집착의 사랑이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어 미워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어 그리워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결국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해 하셨지만 그곳에서 또래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생기며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웃음이 돌아왔고요. 이것은 인연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인연의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서로에게 맞는 거리로 조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운이 탁해집니다. 기운이 탁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리면 선택이 어긋납니다. 선택이 어긋나면 일은 꼬이고 꼬인 일은 재물의 흐름도 막아버립니다. 돈이란 것도 결국은 흐름입니다. 막힌 곳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삶도 막힙니다. 어느 거사님도 비슷했습니다. 사업이 연달아 무너지고 빚이 늘어나 돈이 왜 내게만 오지 않느냐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묻자 그분은 하루 종일 배신한 사람들 생각으로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가 머리를 흐리게 하고 잠을 빼앗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고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한 달만 원망을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아, 내가 지금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한 달 뒤 그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스님, 원망을 멈추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제 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을 담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독초를 뽑지 못합니다. 탁한 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독초라도 오래 보면 정이 들고 탁한 물도 오래 담아두면 냄새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늘 분명히 하셨습니다. 익숙함이 진리의 증거가 아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분노로 끊지 마십시오. 분노로 끊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히 묶입니다. 미움의 끈은 사랑의 끈보다 더 질깁니다. 사랑한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미워한 사람은 평생 안고 살게 되지요. 그러니 무심으로 담담하게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당신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저주할 필요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으로 거리를 두면 됩니다.
내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비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고독이 찾아옵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저녁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고독이 두려워 다시 해로운 관계로 돌아갑니다. 나쁜 친구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하고요.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독을 나를 만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새로운 삶이 발효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비로소 나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해로운 인연을 정리하고 난 뒤 찾아오는 고독은 여러분의 운명이 새롭게 구워지는 뜨거운 가마입니다. 조금 외롭더라도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불교에는 방생이 있습니다. 잡힌 생명을 놓아주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방생은 결국 놓아주는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붙들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방생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평안하시길, 나도 평안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재주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에 더 이상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던 힘을 풀어 천천히 펴보십시오. 빈손이지요. 그 빈손이야말로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계셨습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단호하되 자비롭게, 결별하되 평화롭게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인연의 찌꺼기를 비워낸 맑은 자리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온이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법정 스님 말씀을 빌려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을 내주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오늘부터 쓰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만 결심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내려놓겠다. 이 결심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마음에 품은 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래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놓아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인연을 정리했다고 해서 기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붙들어온 생각은 손에 밴 냄새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시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아, 또 떠올랐구나. 아, 내가 아직 연습 중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조용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강물 위에 떠내려오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 잎을 붙잡으려 하면 강물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잎은 흘러가고 강물은 다시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장면, 그 말도 모두 흘러가는 나뭇잎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은혜도 있고 고마운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공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움으로 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놓을 것은 놓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중도입니다. 과거의 역할은 인정하되 현재의 고통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은행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지금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도와줬으니 계속 출금하게 두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로 남기고 계좌는 닫아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움은 마음에 두되 출입은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 정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내 인생에 사람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질이 들어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10사람보다 나를 살리는 한 사람이 훨씬 큰 복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깊어지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관계는 넓어질수록 산만해지고 깊어질수록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해진 삶에는 쓸데없는 말이 사라지고 쓸데없는 소비가 사라지고 쓸데없는 비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시간이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삶이 들어옵니다. 책을 읽을 여유, 걷는 즐거움, 아침 햇살을 느낄 마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이 재산 위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은 판단이 맑아지면 삶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건강하게 만나는 준비입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입니다. 앞으로 인연을 맺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보십시오. 말보다 태도를 보고 약속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설 때 마음을 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문을 닫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은 아무에게나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한 집입니다. 그 집에 아무나 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누군가를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움은 언제나 그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안에서 웃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며 때로는 이미 아픈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인연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까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움은 차가운 선택이 아닙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숨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손을 펴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관계를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인연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기운이 빠지는지, 내가 점점 작아지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그 정직함 하나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 삶은 잠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삶은 다시 정렬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판단이 분명해지며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길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평화롭게 살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맺은 말을 마음에 담고 잠시라도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채널은 삶이 버거운 날, 마음이 어지러운 날,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때 곁에 앉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등불 하나를 조심스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로 지친 마음, 불안과 집착으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한 인연을 이어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담 없이 들러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